자,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노루 같구나.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4장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그러니까 유방은 밀크박스.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죠? 생명의 말씀이 양줄기에서 나온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말씀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이 치우치는 말씀이 사실 많아요. 치우치는 말씀이.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그렇죠? 말씀 같은, 말씀 가면은 말씀만 가지.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거를, 은사나 이런 쪽을 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은사 이런 사람은 불이야 이건 잘하고 때리고 치고 받고 이런 건 잘하는데 이 말씀의 세계는 이게 좀 또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도 얘기하고 은사도 얘기하는데 연계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연계적인 바탕을 통해서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연계적인 거. 아따마. 아이고. 그게 아니고. 예. 아픈 사람이 봐요, 앞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여자가 이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유방이 튼튼하고 좋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인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옛날에는 신령한 젖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서 신령한 젖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라.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나오는데 이 하늘의 말씀이 땅의 모든 세계를 움직여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되더라. 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말씀, 이 신령한 말씀, 무교병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뜻과 같은 생명의 뜻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살아계셔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끝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래 하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래 하면 우리 아가 대학교 합격하겠습니까? 이거는 점쟁이 수준이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 수준을 그렇게 자꾸 이제 너무 이 밑바닥으로 당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래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번에 기도하시면 잘하면 이 대학교 되겠네요 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땡겨내 가지고 하늘 사람으로의 길을 걸어가도록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위장을 해주는 거예요. 위장술수에 그게 영적인. 이 사람은 너무 육적인데 육적인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 하늘의 것을 쳐다보러 한다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장단에 같이 맞추어서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그 사람 세계를 침투에 들어가서 빼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들이부어가지고 하나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가 역사를 해주시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두른 마음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시간이. 목사님 벌써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3년이 됐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없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시간을 겪고 지나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죠. 뭐 우리 정 목사님 1년만 잘 버텨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 했잖아요. 그리고 1년 그러면 어느 정도 될 끼고 3년 그러면 거의 완치까지 들어갈 거다 딱 얘기했거든요. 다 똑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믿으세요. 믿고 가시면은 그죠? 헷갈리지만 않으면 다 돼요. 중간에 자꾸 자기들이 삐지고 자기들이 헷갈려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항상 제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무엇이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 알면 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딱 말씀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세상 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딱 순전한 믿음을 갖고 쭉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게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바깥으로 드러난 문제 이런 것들은요 1년 2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묵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요 갑작스럽게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크게 마귀한테 맞아요. 마귀가 나갈 때 이 귀신들이 나갈 때는요 그냥 안 나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해코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뻔히 해코지 당할 걸 알면서 제가 무리하게 무리수를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빙산에 있는데 살살 옆에서 불 때는 거예요. 계속 살살 불을 떼면 언젠가 이 빙산이 녹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빙산이 녹아지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면요 빙산의 조각들이 계속 떠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좀 응급 상황이 있거든요. 진짜 귀신이 확 들어가가지고 와 하면 난리가 나는 거는 딱 잡아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때로는 안찰도 해주고 막 기도하면서 일단 먼저 속에 들리는 것부터 빼내고 시작해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급성이고 만성질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다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나중에 되면은 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온다니까.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성인 사람들한테는 천천히 불 떼가면서 녹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만성질환들이 있어요. 만성질환. 그게 영적으로 만성질환들이 있어요. 요 속에. 근데 그것들이 급성으로 온 것이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성,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속에 딱 있거든요. 그 뿌리가 대단히 견고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쉽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빨리가 될 수도 없고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다치게 되는 일들이 나오니까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때가 되면 다 해결되니까. 그죠? 그래도 큰 이게 머리가 이게 부사진 이런 사람만 아니면요. 웬만한 거는 3년이면 해결해요. 3년이면 웬만한 건 다 해결해요. 그런데 3년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의 이 중심과 요지를 잘만 여러분이 파악하면요. 해결은 착착로 돼요. 여러분들 집에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만 제대로 탁 대가 올라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다 역사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윤 집사님, 어머님 절에 막 이렇게 잘 가시거든요. 절에 가서 근데 진짜 귀신 같아. 딱 여기만 들어도 완전 귀신이거든요. 살아있는데 귀신이에요. 산 귀신이라고. 진짜 그런 모양이거든요. 저 어머니. 진짜 안 봐도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산 귀신이야. 근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려? 구원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구원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힘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이 있을 때는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힘이 딱 떨어지면 말을 들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힘 떨어지는 거예요. 김광명 집사님도 힘 있을 때야 뭐 더 쉽니까? 내가 내인데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힘 떨어져 앉아서 아멘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떨어질 때를 잘 포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야긴 무야고. 그거는 무야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떨어질 때까지 다 기다리세요.
사람들 자기 힘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다룰 때도 우리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힘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와 여러분은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보세요. 다 되면 때가 되면은 그죠? 완전히 영혼을 사탄한테 팔아먹은 것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시켜요. 근데 그런 쪽에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선 사람을 믿고 다 가시면은 웬만하면 구원은 다 받게 해줘요. 이제 또 웬만하지 않는 사람도 가끔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간증하잖아요. 우리 유성교회는요 부모님들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없어요. 진짜 개막나이같이 살고 세상에서 완전히 그저 우리가 말하면 주, 셋, 잡기 그 세계 속에 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버지 뭐 어머니 성질 더럽고 안 좋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을 다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 정말 그 빛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고 다 하니까 다 그리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이 왜 망하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저것들이 아무리 저 세상 끝까지 가봐요. 거기서도 주님이 끌어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단지 여러분의 밀크박스만 튼튼하게 만들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야 맛있다. 입에 짝짝 달라붙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저 말씀을 들으니 내 속이 후련하고 내 속이 시원하고 내 속이 기쁘고 와 이리 좋노. 이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뀌다면 속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을 바꾸고 싶다. 부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요. 이 하늘의 말씀들이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예수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일평생 예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게 통합니까? 통해요? 안 통하지. 그죠? 우리 박지사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 간다고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면서 다가가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목사라 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있어 한다고 말씀 듣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귀문 닫고 있을 건데 근데 그분들은 확 닫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문을 다 열도록 만들어내는 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밀크박스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두 유방은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튼튼한 젊은 엄마들 그죠? 저지 얼마나 좋아요. 튼튼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 나오는 것보다는 젊고 싱싱한 젖이 훨씬 낫잖아요. 뭐 안 그런가? 뭐. 아니 50대 할매젓하고 20대 그 젖하고 똑같겠어요? 똑같나? 틀려요? 뭐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네,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을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치우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뭐 나는 말씀 나는 뭐 은혜 나는 은사 나는 뭐 신유 나는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거지.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조화가 깨져버리면은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거야. 그 신령한 것만 쏘가지를 고치라고.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령한 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슬로건은 좋지만 그걸 하려면 진짜 여러분들의 하늘의 신비, 하늘의 신령, 이 하늘의 깊고 높고 오묘한 것들을 얻어내려면 여러분 속이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이 하늘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생활의 모든 한 부분들을 다 고쳐나가야 되나? 생활 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 신령에 속한 것들이 잘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은사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은사적인 것하고는. 은사적인 거하고 달라요. 은사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 신령적인 부분은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 부단한 노력이 안 들어가면 이 신령의 문은 잘 안 열려요. 은사를 갖고 몇 개를 하는 거하고요, 이 신령의 문을 연 거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엄청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여러분들이 열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쏘가지를 그렇게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쏘가지 고치라 하는 말은 너무나 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헷갈리는 여러분들, 헛소리 하는 여러분들, 진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아이고, 리모컨도 말을 하네. 그래, 우리가 이 속에서 빨리빨리 없애야 될 것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빨리 없애면 없앨수록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빨리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그냥 열려지진 않아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되노? 쏘가지를 안 고쳤어. 나는 이만큼 나는 믿었는데 왜 안 되노? 쏘가지를 안 고쳤어. 항상 여러분들 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일본입니다. 예, 이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막 기도 3시간씩 하고 성경 3시간 읽으라 해도 뒤 죽겠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속을 바꾸는 거는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속이 바꾸려면 첫 번째, 참을림자.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건데, 오래 참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화끈하게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참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배우고 익혀가면서 여러분들이 속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 다 내면 어떻게 돼요? 저도 기분 나쁠 때 왜 웃겼어요? 기분 나쁠 때 있거든요. 근데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다는 표 다 내보고 살아봐요. 여러분들 제 옆에 오겠습니까? 남자 사람 제 옆에 안 옵니다. 겁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신다니까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쁜 표 내고 내가 성질이 내가 좀 있는데 나도 성질이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 내가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성질 있는 내가 성질이 없는 게 되고, 원래 기분 나쁜 내가 기분 안 나쁘도록 만들고, 원래 평안이 깨지는 내가 평안이 안 깨지도록 만들고, 원래 이쯤 되면 화를 한번 빵 내면서 바라라라락 하면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거 안 엎어내는 게 내가 바뀌어진 거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덕을 못 끼치고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뀐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바뀌려면요, 기도하죠. 기도한 만큼 이빨 깨물고 항상 웃으면서 네 이것만 잘하세요. 네만 잘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혹은 뭐 예수 믿지 말라는 거나 막 제사 지내라는 거 막 이런 거 빼놔놓고는 네 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뭐 밥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면 맛있는 거 해주면 되지. 니는 입이 와 이리 까다롭노 하고 이래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지. 아, 나 회 먹고 싶다 하는데 내가 고기 했거든. 고기 뭐라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기 해도 안 했는 것처럼 다 해놔놓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사는 건 그래 사는 거예요. 다 안 해놔놓고 그래 그럼 우리 해 먹으러 갈까? 고기 실컷 다 해놨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탁 했으니까 뭐라잉? 뭐 입맛 까다롭게 굴지 말고 돈도 뭐 잘 못 벌어다 갖다 주는 게 이런 거 하고 이래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돈 아껴야 되는 게. 그렇죠. 고기 먹었어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은혜도 없다 이래 아셔야 돼요. 은사는 한번 진짜 바짝 해가 쑥 들어가면요 은사는 받아내요. 그런데 이 신령은요 안 그래요. 한번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기 레이스. 보통 10년 연단 받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것도 제대로 열려야 되거든요. 제대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리려면 제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기본을 만들어 놓는 게 어렵지. 이 기본만 제대로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가는 속도가 막 우주왕복선 타고 확 갔다 우주 갔다 확 이게 온다니까요.
안 그래요? 다 그런 것이 다 돼요.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되겠어? 그래,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되어갈 걸 꿈꾸고 아멘.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될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그래요. 백합화는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쌍태노루 새끼다 그래요. 새끼 그 암노루의 쌍둥이. 그러니까 쌍둥이. 그래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새끼 노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백합화 가운데서 이 두 새끼가 같이 이 말씀을 뜯어먹고 있는,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다 자기의 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쪽에 요 말씀이 있으면, 신약에 요 말씀이 있으면 요거를 맞춰주는 구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구약에서 요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흘러가면 여기 신약에 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짝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정확하게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짝을 찾아야지만 완전해져요. 남자와 여자가 짝이 돼야 열매가 나오죠. 신약과 구약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가 맺혀져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가야 돼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짝이, 모든 말씀들은 다 짝이 있다. 자, 말씀도요,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비밀한 말씀도 있고, 쑥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툭 튀어나오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가라는 말씀이 있으면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여러분들 모든 말씀의 세계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는요 단순하지 않아요. 상당히 심오해요. 심오하다고. 이건 깊은 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짝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고 깨달아갈 때 여러분들 속에서요 아주 풍성한 자유함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탁 깨달아져요. 이 말씀 탁 읽는데 갑자기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걸 땡겨가지고 탁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갖고 탁 땡겨가지고 또 탁 나오니까 또 이쪽에서 말씀이 하나가 톡 튀어나가 톡 와요. 그러면서 말씀이 탁 땡겨지고 탁 땡겨지고 탁 땡겨지고 이러면서 내 속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 광대하지만 내 속에서 하나가 딱 되어서 만들어져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탁 주고 저 사람한테 저 말씀을 탁 줄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많이 읽으라고 하느냐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아무리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소리내어서 읽는 사람은 왜 소리내어서 읽느냐면 읽는 이유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하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에 이 침투를 잘 받는다.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다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을 일천방패를 그저 걸어놓은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으로 만들어내는 그것도예요. 계속 하면요. 그죠? 여러분들 말하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돼요. 에너지의 소비인데 이 에너지는 육의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하는 것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피곤도가 더 세요. 육체의 노동은 몸의 피곤함이 오는 거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신의 피곤함이 많이 와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신이 강화되거나 정신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 속에 이 사람이 헤엄치다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들이 대단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힘들을요 계속 쓰면 고갈이 되잖아요. 고갈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공급은 어디서 와요? 하늘로서 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갈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말씀들은요 다 짝이 있어요. 짝.
그죠? 육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99%는 육의 말씀, 혼의 말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요 마음을 만져주고 이 삶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죠? 복되고 복되도다 이렇게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영은요 그걸 다 초월하고 넘어가거든요. 육의 것 다 초월해버려요. 마음의 세계도 초월해. 그래서 완전히 순전한 영이 이끄는 그 이끌림 속으로만 딱 들어가서 내 의지들이 다 사라진 상태, 그 상태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무아지경이라 얘기하거든요. 무아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없어. 그러니까 혼과 육이 완전히 사라지고 배제된 상태가 나와요. 자,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무아 상태로 들어가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생각들이 없어야 되죠. 사람이 없어야 되죠. 사람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생각이 많으면 무아로 못 들어가요. 사람 생각에서 비워져 나와야 무아 상태로 들어가요. 그 경지에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여러분들 머리를 휘잡고 있으면 그건 조금 곤란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노론은요 자유예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짝이 다 있지만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속하고 세상의 교리, 교파 이런 데 전혀 속하지 않아요. 어떤 색깔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속해버리면 그것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나 노루와 같은 말씀, 사슴과 같은 말씀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것을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속해버리면요. 장로교 그러면 장로교밖에 못 받아요. 감리교권 못 받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을 못 받아요. 칼빈이 했던 말만 받아요. 이렇다니까요. 안 그러면 침례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말씀 이런 걸 또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 내가 묶여져 있을 때는 더 이상 자라남이 없다는 거야. 그 한계에서 갇혀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비워내면 확 큰 것을 받아낼 수 있다. 큰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을. 자, 6절입니다.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럽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날이 기울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해가 떨어져서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그때에 그 다음에 또 그림자가 간다는 말이 뭐예요? 해가 떨어지니까 그림자가 씩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림자가 점점 사라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간다는 것은 곧 저녁이 온다는 것이고 이 저녁은 곧 환란, 어둠의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둠의 때는 언제예요? 이게 바로 7년대 환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둠의 때는 시대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7년 대환란 못지않는 삶의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 말은 이제 내가 지금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환란이나 어려움이 시작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기 위하여서 나는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시대를 깨닫고 그 때를 깨닫기 위해서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센스 있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옵니다. 새 시대 오는 건 알죠. 천년왕국이 옵니다. 천년왕국 오는 것도 알죠. 그렇지만 언제 오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면 몰약산으로 가야 돼요. 몰약산은 뭐냐면요. 산은 경지를 뜻하거든요. 어떤 경지로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높은 경지로 올라서는데 어떤 경지냐면 몰약의 경지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몰약은 뭐냐?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요동치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때를 깨닫기를 원하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그 계시를 못 받아요. 진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성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은 나의 주시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면 찬송하지만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시대를 못 깨달아요. 은사는 받아도 시대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시대는 못 깨달아요. 그럼 시대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 666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666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666 안 맞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몰약의 작은 산으로 올라간 사람만이 이 틀림의 세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틀림의 세계를.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맞는데 그 뜻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되기를 666을 맞지 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666에 대한 해석이야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컴퓨터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체 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운 것은 베리칩과 같은 그런 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파고들어와 들어오는 칩들이 있다면 그거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지키는 것이 믿는 건데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안 지켜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안 지키면서 말로서 다 하려 하냔 말이에요. 쉽게 예수 믿으려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딱 깨달으면은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했는 사람일수록 다들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하는 본성이 발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어려운 거 하기 싫어요. 나는 어려운 거 그만할래요. 이렇게 돼요. 다. 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예요. 다. 어려운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깨달은 사람은요. 때를 알거든요. 급박하게 흘러가는 때를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도 지금 안 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종말론에 잘못 들어가면요. 뭐 이런 거 전재산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종말론에 그 종말론 하는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간다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들림받아 올라간다 하면은 크게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교를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그 속에는 다 물질이 끼어 들어가줘요. 물질이. 항상 그래요. 들림받아 올라간다 해도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돈을 놔둘 필요가 뭐 있노? 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더라도 물질의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다 사기꾼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럼 제가 나중에도 그죠? 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들고 오시오 익혀도 여러분들은 제 말에도 조금 안 됩니다. 절대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신부의 길은요. 재산 갖다 바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런 설교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피를 흘리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만사가 다 땡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 흘려서 기도 안 하고 피 흘려서 여러분들 속을 고쳐내지 아니하면 아무 효능이 없어요. 돈이 효능을 가져다 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죽을 기회가 있어도 한 번은 살려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재산을 한번 집을 팔아가지고 바친 적이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 번은 다 건져줘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바쳤는데 내가 크게 한 번 잘못했는데 해서 하면 그게 싹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은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죽사발 나요. 그러니까 돈의 효과가 한 번 용서받는 정도로 끝나요. 그것도 전 재산을 바치거나 아니면 집 팔아가 바치거나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못 사는 사람 같으면요. 전세 뽑아가지고 월세로 내려고 전세금 다 바치던가.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가 너무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했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일생에 한 번 큰 죄를 한번 지은 그게 있는데 그게 대해서 한 번 사함을 받는 정도 선에서 끝나요. 좀 영양가가 좀 부족하죠. 진짜 배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는데 이거는 한 번 용서받는 걸로 쌤쌤이가 돼버리니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기도의 피를 흘리고 희생의 피를 흘리고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내 자신의 죽음에 대한 피를 흘리는 것만큼 더 좋은 바침은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바침을 여러분이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1천 번째 드리는데 1천 번째 드리는데 내 1천 번째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1천 번째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심령의 강력한 강구와 여러분의 정성을 받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1천 번째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내 1,000만 원, 내가 우리 뭐 남편 위해서 5천만 원, 뭐 우리 누구를 위해서 1억, 내 돈 많아. 그래가 막 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물질은요, 여러분의 정성이잖아요. 정성. 안 그래요? 정성을 드리는 거고 진짜는 뭐예요? 여러분들 속마음이잖아요. 그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고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흥금하고 싶죠? 안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돈을 내가 뜯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내가 뭘 드릴까? 내 속에서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한없이 올라와요. 내가 은혜 안 받으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하는 게 있어. 그냥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00원 있어서 1,000원 드리면요.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잖아요. 자기 전부를 다 드린 거잖아요. 1,000원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 1,000만 원, 1억도 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진실한 마음을 잘 바치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 시간 들어가야 되죠. 물질 들어가야 되죠. 힘 들어가야 되죠. 다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른들 이제 부모님들 구원시키는데 어떤 집은요. 제가 딱 매일매일 찾아갔는데 4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갔어요. 집에서 딱 출발하면 1시간 걸려요. 그 집까지. 1시간. 지금 고속도로 타가 가가지고 매일매일 저녁 9시만 되면 가는 거예요. 탁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다 와요. 야, 3주를 갔는데 21일 동안에 이래 계시는 거예요. 진짜 21일 정도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3주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 불신자거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찾아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마치고 안녕히 계세요. 말도 대꾸도 안 해요. 저거 딸내미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님이니까 내가 앉아주긴 하는데 이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튿날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는 거야. 20일 가다야 미동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요, 저를 데려가는 자식이요,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가지고. 그럼 저는 아니라 그래요. 아니,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정성이 안 들어가노? 정성이 안 들어가노? 그래가지고요, 3주째 딱 됐는데 이분이요,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사도신경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성이 안 들어가고 뭐가 됩니까? 어떤 집은요, 우리 집에서 딱 출발하면 1시간 반에서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완전 시골인데 의성 골짜기. 진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들어가는데 한참을 가야 돼요. 일주일에 2번, 많이 가면 3번 이래 갔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탁 가가지고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니까 이분도 뭐 교회 교자도 모르고 살아갔던 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개월을 했어요. 하니까 목석도 돌아앉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분이 여 등짝 여기가 맨날 누워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면 이거 뭡니까, 그저에다가 알코올 해가지고 상처 소 해주고 돌려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왜 안 돼요? 또 한 집도요, 그래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갔어. 매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한대요.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돌아와요. 어떻게 그냥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힘을 써야지. 그리스도 앞에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안 쓰는데 뭘 얻어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병 고쳐준다 하면요, 여러분들 돈을 한 다발씩 돈다발 갖다 내놓지 않겠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달의 영을 드리겠습니다. 통달의 영 하나에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안 가져오겠습니까? 어? 갖고 오지요. 1,000만 원 주고 통달의 영 받으면 싸지. 좀 높이니까 1억, 그죠? 그러면 오건상 집 팔아가 와도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하면 여러분은 그거 받기 위해서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갖다 바치면 살 거예요. 통달의 영 받는다는데 아무나 받나?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준다고 하는데 1억인데 진짜 땡볕을 내서라도 해가지고 나는 그 영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요, 그 돈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그렇게 돈을 내서 받으라 하나, 아니면 그걸 해서 하라 하나, 진심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쏘가지를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왜 안 하노? 그러면 돈으로 나갈까요? 돈 버전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좋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왜 그걸 안 해요? 그죠? 보통요, 돈 갖다 바쳐야지 기도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돈 안 갖다 바쳐도 기도해 주잖아요. 참나. 별로 안 좋은 거 안 해준다, 이제. 참. 여러분들이 돈의 세계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기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게 두려운 게 많아가 질질 싸고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것을 주기를 원해요. 네 시대 깨닫기를 원하느냐? 네 제대로는 알기를 원하느냐? 예! 너는 10억 바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건데, 주님은 몰약에서 몰약산으로 하잖아요. 10억 바쳐라 하면 못할 건데 몰약산으로 가라 하면 되잖아요. 내 믿음을 변치 않고 요동치 않고 굳건하게 주님만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하노? 이 말이지. 돈 갖다 바치라 하는 거는 얼마나 잘 갖다 바쳤노, 우리가 옛날에. 근데 진짜 그 하락하니까 돈 갖다 바치는 게 훨씬 더 쉬웠지. 왜? 내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니까. 기도 한 번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 기도 한 번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그 짓거리를 오늘까지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여러분이 기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 쓰는 게 중요하다.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진짜의 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쓰란 말이에요. 마음을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해서 진액을 뽑아내는 이 삶을 살아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게 7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받아가지고 어디 있어 몰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내줘봐요. 그죠? 완전 논팽이들 다 만드는데. 그리고 그래놓고 내가 잘했는 거예요? 난 잘한 게 아니지. 자기 힘으로 올라서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라. 자기의 힘으로 올라서는 이 힘을,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을 키워나가야 돼. 이 힘이 올라올 때만 여러분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딜 가도 안 쓰러져요. 사막에 갖다 놔도 유유적적하게 막 아주 막 사막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이 사막보다 더 큰 데도 넘어왔다면서 와 넘어온다니까요.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 어린 양이 심한 거예요. 어린 양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바쳐요. 이 진정한 이 마음을 바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 안 드는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바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굳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 한 방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땡! 너! 그런 건 없어. 기도 받는 것, 기도하는 것도 그때 필요하니까 해주고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죠. 일평생 여름 붙들고 기도해드리기 쉽습니까? 안 해요, 그렇게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한 번씩 여러분들을 터치해주고 여러분들 할 수는 있어. 왜? 가다 보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힘을 줘야 되니까. 내 손 잡고 힘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고 은총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밑바닥에서 기어 다니면서도 나는 살기 위한 투지와 투쟁을 하면서 기어 올라오는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치 않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무슨 변치 않는 믿음 맨날 변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좋은 일 있으면 헤헤 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죽겠다 해서 맨날 이러는데 이게 무슨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안 그래요? 안 좋은 것도 가슴으로 품고 좋은 것도 가슴으로 품고 나가야 이게 진짜 백이지. 언제까지 가짜의 삶을 살 거예요? 진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야 돼요. 고독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뭐 옆에 옆불떼기 자꾸 두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야지. 혼자 가서 막 엎어지고 깨지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라. 모가지에 피가 올라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간 듯이 여러분들이 홀로 여러분의 방문을 쳐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고독해져야지. 내가 좋아봐요. 기도하나? 기도도 그냥 주님 감사해요 거의 거꾸치 아프지.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진짜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을 찌게 되니까 피눈물이 쏟아지니까 문을 잠그지 말라 해도 문 다 닫아버리고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 저는 몰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계시를 받으며 그 속에서 주시는 시대를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저는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써야 힘이 늘죠. 힘 안 쓰는 사람이 무슨 힘이 늘겠어요?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그죠? 밥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배만 나오죠. 근육이 안 되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근육 만들려고 하면 무거운 것들을 들고 으쌰으쌰 해야 근육이 될 거 아니에요. 내 힘을 한계를 넘어가야 힘이 강해지잖아요. 세상을 쳐다보면서 일반 계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쓰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날 이때까지 그걸 배웠잖아요. 고독의 기도의 순간으로 그런 절정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고독하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혼자 고독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보좌까지 이르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한테 때와 기한을 가르쳐 주마. 지금이 이때다. 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여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사람은요, 필요한 거는 성경하고 찬송밖에 없어요. 고독한 사람은요, 이 목사님 설교책 좋더라. 이번 간증책이 좋더라. 아이고, 저 주석책이 좋더라.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낙이 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낙이에요. 그 낙이 여러분들 속에 삶으로 확실하게 이게 묶여있으면, 훈련되어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최고의 복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그죠?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 만나보자 골방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 골방에 들어가도 사람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골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골방 속에 딱 들어가서 내 마음의 골방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 생각나고 기도하면 이 사람 생각나고 뭔 생각이 그리 많이 나요. 우리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또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어서 가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묶여서 기도할 때는요, 그 주님을 타고 들어가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도가 퍼질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제일 여러분이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하다 생각할 때는요, 기도 하나만 하면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예요. 다른 기도 구질구질한 게 뭐 그리 많이 필요하나? 뭔 변명이 그리 필요해요? 필요 없어. 딱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거예요. 한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 주님 앞에 뭐만 기도했냐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뭘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뭘 어찌어찌 해달라고 그냥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더 무슨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알고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바쳐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의 골방 안에 들어가서, 그죠?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역사하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싶어요. 때를 알고 싶어요. 지금은 어떤 때인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그거 알고 싶잖아요. 제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은 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알고 싶으면 몰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셔야 돼요. 변치 않는 믿음과 고독한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되신 주님을 만나요. 진짜 주님을 만나요. 그냥은 안 돼요. 세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 다 때려치우고 오직 성경 하나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의 양식이에요. 최고의 생명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 얘기를요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근데 왜 내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당위성,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 하늘의 권세를 받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 시대와 때에 맞는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살릴 그런 영도자, 그런 지도자,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인생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브라이어티하게, 그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의 멋진 인생, 그거 한번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 저 짧고 굵게 갈랍니다. 그 말 딱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속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거야. 좀 짧고 굵게? 아니야. 굵고 길게 가야 돼. 그러지. 굵고 길게 가야 돼. 맞네. 어차피 한평생 살 거. 그죠?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굵게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저는 그래도 70살 이전에 죽는 거는 조금 하나님이 좀 손해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 그래서 그래, 한 70년은 살도록 해줘야,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0년은 제가 일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제가 많은 열매 내가 안 드리고 가겠나. 이 20년 가면 조금 멋이 좀 짧은 듯이 보이고, 한 30년 같으면 좀 적당하게 보이고, 뭐 더 살게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는 안 끼치면 다행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좀 오래 살면 제가 받았던 이 진리와 깨달음들과 은혜들을요 전파하면서, 내가 전할 데가 없으면 내 손주들 앉혀놓고 내가 전하면서, 좀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전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쯤 되면요 벌써 이렇게 대가 내려가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 계시겠지만 대충 이제 우리 은혜 자매나 우리 저 뒤에 이제 우리 젊은 30대나 살아 있고,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아듀, 그죠? 뭐 같은 40대는 같이 가고, 그죠? 그래 막 아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듀 하고, 이 밑에 이제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또 저한테서 배운 젊은 세대들이 올라와가지고 제 뒤를 이어가지고 또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또 나은 또 그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가 또 한 번씩 또 그 제자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면서 그렇나 하면서 손주들 대하듯이 탁 하면서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말씀 전해주면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셔요?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 너가 선생도 너가 스승도 다 내한테서 안 배웠나? 그래서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딱 얘기해주면서 이제 이래 하면 또 애들이 한 번씩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짧게 사는 것도 은혜고 길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서 주 앞에 가니 그것이 좋고, 이 땅에 내가 오래 살면요 주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더 많아지니 좋고, 그러니까 삶도 죽음도 아무런 이 속에서 그게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찍 죽어도 감사, 늦게 죽어도 감사, 언제나 주 앞에. 그러나 같은 값이면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의 길을 전하고 더 많은 것을 전해서 뭐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도 내일 데리고 가시면 할 수 없는 길.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게 요양의 작은 산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생활 속의 골방이 아니라 마음의 골방을 만들고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이 기도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데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어요. 뭐 정신 사나워서 기도 못하겠어요. 뭐 이래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건 아직 마음의 골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골방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골방이에요.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골방으로 쏙 들어가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도요, 진중하게 기도하면요, 웬만한 건 다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멋이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서 하지. 그런데 왜 안 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저처럼 살아봐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탁 해요. 하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지. 통성기도 안 하고 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거든요. 그러면 탁 이래 하면 탁 내려와요. 이게 싹 내려와. 그러면 제가 탁 기도하면서 우리 뭐 성전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탁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 벌써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하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뚜껑 날아갈까 싶어서, 이 새가심들이 뚜껑 날아가지 싶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 기도하면서 좀 탁 주거든요. 아니면 뭐 딱 있으면 탁 내려와요. 그러면 저는 딱 그거 딱 알고 있어요. 딱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 말 하는 걸 제가 다 듣거든요. 딱 들으면요, 저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무다리 끓는 사람이 있고, 자, 이런 거 제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받고 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대충 제가 알고 해요.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네. 그래서 이제 딱 그걸 딱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요요저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갈 뿐이에요. 가고 이제 아이고 광복사님 뭐 여러분들 가다가 뭐 건물이든지 뭐든지 보이스 하면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띄는 거지. 제가 뭐 그거 보러 갈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거 보러 갈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야 가봅시다 하면 제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요. 이제 5월달부터는 뭔가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죠? 하면서 여기입니까 주님 톡톡 두드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가장 맞는 것을 얻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위해서 가면요, 그분이 다 이끌어줘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진 줄 아세요? 인간이 안 되면 기도 많이 해봐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쏘가지가 딱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정신만 딱 돼 있으면요, 아버지 그딸 아버지 아시죠? 그냥 아버지 어떻게 가야 돼요? 아버지 딱 하면서 딱 진정한 기도하면 벌써 싹 내려와요. 그러면 길이 요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뭔가 싹 보여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가면 되나? 그러면서 벌써 딱 와요. 그러면 그 길로 싹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면요, 뭐 안다고 자꾸 말하면요, 그게 나중에 부정타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딱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면서 정확한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하나 봤다가 아이고 우리 이런 데 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부정타 가지고 그거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항상 요런 속에, 항상 너울 속에 있는 뺨과 같이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헷가닥 해서 맨날 내가 이거 받았다 하면 내가 이거 받았대 하고 내가 이거 내가 받았다 하면 내가 받았대 하고 땡!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을 진중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고독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안 그래요? 골방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딱 여기서 딱 집중해서 주여 탁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기도를 딱 하잖아요. 심령 기도 딱 해주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야 될 말을 딱 해드린다니까요. 탁 하는 거. 그 순간에 탁 집중해서 하늘의 것을 탁 내가지고 여러분한테 탁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사역도 되고 주님을 위한 일 모든 것이 다 돼요. 그거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항상 내가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이 사이 속에서 내려오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 그러면 요 속에 딱 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딱 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또 얘기하지 말라 했더니만 10년이 지나도 여기 들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에 대한 꿈이나 환상이나 응답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항상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큰 줄기는 저한테 오잖아요. 근데 작은 줄기는 여러분들한테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합을 딱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이 정확하게 딱 나와요. 예.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원동치 큰 줄기만 딱 받아 놓고 그 속에서 어떻게 간다는 걸 알면 나머지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나 요건 아니구나, 요건 오버센스구나 제가 이렇게 딱 갈라쳐요. 이런 거는 그래서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아 요건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 항상 제 마음에 둬요. 그 쓸데없는 인간의 소리는 제 속에 두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영의 말들은요 벌써 제가 알아요. 딱 하면 제가 탁 두고 탁 두고요. 누가 탁 말하면 탁 둬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그래 하면서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는요 100% 정해진 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 정해졌다면 뭐 우리가 뭐 할 거 뭐 있어요. 다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갈 건데,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덕을 세우는 거죠. 그죠? 독불장군 없어요. 나 혼자 되는 거 없어요. 나 혼자 뭐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기도해가 네가 되고 뭐 뭐시고 이런 거 없어요.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가지고 사용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죠? 도움자가 다 돼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딜 가나 저는 그런 사람들 세워요. 우리 변화산에는 변화산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대전에는 대전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우리 포항에 애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리더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이 말이죠. 그러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다 쓰면 됩니까? 각자 알아서 적당히 써줘야 앞에 선 사람도 무게가 덜한 거예요. 그래야 롱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생활화가 되면요 다 편해져요. 다 편해져요. 다 편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서 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제가 나중에 공동체 생활 이제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만 구해지만 할 거예요. 집만 구해지만 그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좋으냐면 쏘가지 바꿔내는 데는 1분이에요. 이게 아주 좋아요. 그냥 우리 미국 집사님도 뭐 오면 뭐 다 호텔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딱 와서 이제 딱 있으면 되고 뭐든지 다 그렇게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나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는 왜 없어요? 갈 데 다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고 살고 돕고 힘쓰고 기도하고 같이 해봐야 돼요. 혼자서 하는 거 익숙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 택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우리 수동 같은 경우도 다 그래요. 뭐 밭에 가서 일하고 진짜 노가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 막 일하고 뽑고 심고 막 하고 만들고 막 다 합니다. 막 저는 안 했겠어요? 저도 가서 뭐 부추 잘 합니다. 잘 이거 있잖아요. 낫질도 잘하고요. 다 하는 거예요. 상추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쑥갓은 이래야 되고, 치커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저 고추 따는 거 잘 땁니다. 사과 따는 거 잘 땁니다. 안 해본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하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다 해봤는 거예요. 안 하고 무슨 설교가 나와요? 하니까 나오지. 그래가지고 막 완전 품앗이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산에 와서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하게 된 거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살아가는데 함께 먹고 함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 정말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바늘방석이 앉게 돼요.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기적인 게 나를 위해 달락하고 내를 위해 달락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늘방석에 이제 궁디가 이제 이 배기가 못 앉아 있는 게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다 배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락산으로 가고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갔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변찮는 믿음이 가고 끝이에요? 안 그래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속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제 생활 속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생활을 저는 꼭 한다는 거예요. 다 해요. 집 팔아서 들어올 사람 집 팔아서 들어오고, 전세 가지고 올 사람 전세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리 사는 거지. 안 그래요? 많이 낸 자는 많이 낸 대로, 적게 낸 자는 적게 낸 대로 대우받고 살고, 이런 거 없어요.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많이 쓰니까 많이 내고 많이 내는 기고, 뭐 적게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많이 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게 대단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공동체 하면요, 나는 뭐 우리 공동체 세울 때 난 이렇게 했는데, 나는 5천만 원 했는데 5천만 원 넌 찍으라더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 왜?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부자한테는 소를 바치라 하고, 중상층한테는 염소와 양을 바치라 하고, 가난한 자한테는 비둘기를 바치라, 극빈자한테는 밀가루를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 만약 우리 똑같이 먼저 우리 문사모님한테, 문사모님 1,000만 원 하세요. 그리고 뭐 내가 우리 정무사한테 1,000만 원 하세요. 둘이 이게 1,000만 원이 무게가 똑같겠어요? 다르죠? 그죠? 1억 1,000만 원 하면 맞을 거야.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공평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공평은 뭐야? 돈 똑같이 내는 게 공평하다 생각하잖아요. 땡!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전재산 2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그거 들고 오면 전재산을 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셈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셈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익혀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맨날 여러분들 속 때문에요, 쏘가리 해야 돼요. 뭐 집에서 뭐 우리 식구들 아이고 빵까지 사는 거죠.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가 70명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들한테 제가 자식 노릇하고 아비 노릇하고 내가 부모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는요. 그렇게 살면서 대고 하고 치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배우게 하셨구나. 그 배움의 터는 그걸 통해서 제가 배웠다니까요.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진짜 배기를 배웠어요. 아비의 마음이 뭔지를 전 배웠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병원 데리고 가고, 구청에 데리고 가고, 이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 해줘야 됩니다. 뭐.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내가 친척이나 된 것처럼. 그러면 당신은 저 사람 무슨 관계요? 저 교회 목사입니다. 맨날 이렇게 해요. 당신은 이 사람 무슨 관계냐고. 제가 이 사람 교회 목사입니다. 참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 배웠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나가서 외식한번 하려고 해도요, 야, 우리만 이거 먹으면 되나 싶어서 외식도 못했어요. 내가 닭고기 무슨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요, 돈은 없는데 그죠? 애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도살장 같은 데 가가지고 소 심장 염통 이런 거 사가지고 한 개 그때 5,000원 했거든요. 요즘은 10,000원인가 8,000원인가 뭐 10,000원인가 이래는데 가가지고요, 소 심장하고 뭐 이런 거 사, 한 5개 사와가지고 그걸 푹 생각 놓고 있잖아요. 그래 푹 끓여가지고 그 이제 썰어가지고 먹으면요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데 내 혼자 먹으면 처먹는 게 된다고, 그래 안 먹고 그렇게 사와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그래 한 번씩 고기 사 해가지고 다 사람들 먹이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 공동체 삶을 통해서 제 속이 넓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요, 지극히 서민적인 사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통이 저절로 커져버려요. 뭐 사는데 좀에 사면 안 돼요. 이 좀에 못 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런 거예요. 왜? 보통은요 말대기로 막 큰 통으로가 다 사거든요. 간장, 된장, 고추장 모든 걸 다, 우리는 된장은 담아서 하는데 또 뭐 담기 힘들고 할 때는 또 사가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큰 통 가니까 뭐 말대기로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작겠습니까? 그런 삶의 습관들이요 딱 그대로
사역하는데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배움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조용히 고요히 기도하고 뭐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삶도 그런 삶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 속이 터질라 그러면요, 사람들 속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확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은혜 받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정확하게 알아져요. 이 정확하게 알아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 가끔 여러분들이 가다가 목사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공동체 생활 해봐요.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특수한 훈련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빨리 가요. 그럼 빨리 할례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의 신부들이. 그리고 우리 수도원에는요, 많아요. 할례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유가 그런 말씀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돼요. 기도할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사람들 기도해요. 지금도 밤만 되면 이 청년들이 올라가가지고 뭐 어른들 청년들 올라가 기도하거든요. 2시간씩 뭐 보니까 한 2시간씩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기도해요. 올라가서. 그래 막 기도하면서 그죠? 가서 또 자고 성전에서 그대로 자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성전 생활하면서. 방에서 편하게 앉아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성전에서 생활하는 걸 가르치지.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만들어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지가, 저 아이가 이런 성전 생활을 해봐요. 저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맨날 엄마 속에만 있는 애가 아니라 진짜 이 큰 틀 속에서. 그러면 집에 애가 하나밖에 없어도요, 애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옆집에 그 옆집에 그 옆집에 이렇게 하면 다 애가 다 내 새끼 다 돼버려요. 가면 어디 나가는데 아유 그 뭐 집사님 우리 애 좀 맡기게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봐줘야 돼요. 우리 집이 타가소였거든요. 우리 지혜가 요 뭐 수도원에 사는 분들이 어디 가면요, 지혜야 우리 누구 부탁한다. 네 그럼 지혜야 너 맨날 지혜 찾아. 시큰 부려먹고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아니 그걸 애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애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애가 이 틀이 크더라니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맞구나.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을 받으려면 공동체 생활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 뭐 힘든데 하고 있지 마요. 열심히 기도해봐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은 다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방도 많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기가하고 그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세트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거는요, 돈이 없을 뿐이지. 다 돼요. 싹 다 돼. 그러니까 제대로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딱 들어와서 생활하고 딱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오건사님도 들어오셔야 돼. 들어오시겠나? 올 깁니까? 김강명 집사님하고 올래요? 네. 역시 사나이가 낫네. 이거 막 여자는 막 생각이 많은데 사나이는 생각이 없어요. 그죠? 네, 끝났잖아요. 들었지요? 네. 김강명 집사님은 네 해봤다면 끝났다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을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안 남은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금은 공동체가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을요, 자기 혼자서 못 지켜나가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당한 공격이요, 보통 공격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도 있고 바깥에 나가는 성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반반 반띵 해가지고 있잖아요. 반은 살고 반은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같이 살고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그 훈련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원 같은 경우는 벌써 세워진 게 18년이에요. 공동체는요 10년 이상 유지된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알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그런 데가 좀 있는데 10년을 넘어가는 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10년을 넘어가는 데가. 근데 여기는 넘어가요. 벌써 20년이 돼가고요. 앞으로도 계속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될 거예요.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잣대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무기예요. 그 다음에 영을 알아요. 영을 모르면 다 뽑는 거예요. 딱 이 두 개가, 영계와 진리, 딱 두 개가 이걸 지탱해줘요. 우리 변화산도 마찬가지. 영계와 진리가 이 변화산을 지탱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가 내려가면서 우리의 자자손손 이 진리 덕분에 먹고 살고, 이 진리 덕분에 아주 큰 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시대를 깨달으세요. 그래야 이 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때에 맞는 일. 그렇지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7절 하겠습니다.